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121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미 어제 시작했지만은 이제까지 성경 통독 함께하지 못한 분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소개하려면 신약이라도 우리가 함께 통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데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153 성경 통독 읽기표가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이 한 달 안에 우리가 153 성경 통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성경 읽기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우리가 조금씩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좀 몇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될 때에는 미리 읽기표를 참고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과 3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다시 누가복음 3장을 읽고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4장과 5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읽냐면은 요번 2024년 저희가 153 성경 통독은 연대기적 순서로 읽기 때문에 역사적인 동일한 사건을 같이 묶어서 보고 그 기준을 시간적인 기준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독하는 방편이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방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접근하겠죠. 자, 지금 이제는 누가복음 2장을 펼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펼치시고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는 말씀이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지혜를 지배하시고 천하로 말미암아 호적하게 하십니다. 물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과 또 이 통치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호적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그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역사를 다스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면 그 당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도 섭리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가슴에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리의 심장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안나와 같은 여인들이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시간만 되면 노인이라 집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래도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올라와서 교회의 어느 구석에선가 자리를 잡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제가 들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아름다운 여인과 세상 강한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도 그 어른들이 천사처럼 보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의 여인들이 필요할 때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탄생한 메시아를 방문한 동방 박사들과 그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역사적 영아 살해라는 끔찍한 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영아 살해라고 하는 현장을 피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책봉받았지만 경쟁자에 대한 긴장을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운 밤이었죠. 마태복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온 메시아. 헤롯에게는 위험한 존재였고 끔찍한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계속되는 거절, 리젝트, 거절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리젝트 했던 마리아로부터 요셉은 이를 조용히 끊어버리고자 했던 요셉의 리젝트. 환영받아야 될 메시아의 출생의 현장이 누추한 짐승의 우리, 그 가운데 음식을 담는 구유였다면, 뿐만이 아니라 통치자 헤롯으로부터 끔찍한 거절을 당해야만 했고, 이방 땅 애굽으로 도망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역적 거절까지, 이러한 출생 전으로 인하여서 겪게 된 이 거절과 거부의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죠. 결국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기 위하여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된 것은 그 역할 때문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저들의 풍속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왕들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왕이 납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외치는 자가 제일 앞장서서 성이나 마을에 이것을 고하게 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옵니다 라는 이러한 외침 뒤에는 길을 닦는 노예들이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서 그들의 길에 있는 돌들을 치우고 파인 곳을 메꾸고 돋은 곳을 깎아버리는 왕의 행차의 길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왕은 가장 마지막에 그 평탄하게 된 길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의 목적, 곧
왕의 행차가 있을 것을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4절에 요한의 행색과 요단강 지역에 머문 것은 그의 기이한 행동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분파 가운데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요한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금욕적인 고립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오실 왕을 맞이하려면은 너희가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만나면 안 되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죠. 그 음성을 듣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과 이 타협과 복음의 변질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등장은 하늘의 소리와 함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등장,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서신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가 중요했다고 그랬죠. 왕의 후손으로 오실 왕의 정통성 있는 메시아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글을 쓰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적으로 적대시하는 만남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왔다면야 뭐 누가 오든 그렇게 막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그런 종으로 온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관심을 갖기에 충분했던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생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은 물건이므로 종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종이 그 아비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종의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으로서의 활기찬 사역, 이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행진곡처럼 기록된 책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기록을 남겼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려 했습니다. 야, 나한테도 저런 종이 있으면 좋겠다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냈죠. 마가는 바울 사도와 동역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함께 바울과 선교를 떠나기도 했고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나중에는 바울뿐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도 사랑받는 그러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머물러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2층 방을 2층에 있는 거실을 내어주었던 바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그 2층 거실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 자리는 초대교회의 첫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공개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요즘은 집을 공개하지 않아요. 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안타까운 관계가 있는데요. 공개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시작이라는 말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시작은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시작은 연속성을 말합니다. 시작은 계속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시작은 뭔가 일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적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의 족보는 관심 바뀌겠지만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민족 누군가 왕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무의미한 장애일 것입니다. 읽다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로마의 상황에서 종으로서 보일 수 있는 충성스러운 반응, 곧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능력의 종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고되어졌던 메시아임을 이후에 일정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단지 명령으로만 가능했죠. 이것저것을 바르고 손대고 소리치고 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쳤다는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애절함에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곧 깨끗하여짐이라. 우리에게 깨끗하여짐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은 한 말씀이면 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고요. 네,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 예비자로서의 요한과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서의 사명,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4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요한의 소개하는 메시아상은 심판자이며 구원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화하신 행보를 보면서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맞는지 아닌지 누군가를 더 기다려야 되는지라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소개는 그런 맥락에서 소개되는데요. 그러니 백성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서 물어볼 때에 요한은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역순으로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죠.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맥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는데요. 누구나 천사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이 있기 전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순서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갑니다. 기도하러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시험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에 바로
서신 상태에서 세 차례 시험을 당하는데 세 차례 모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 시험을 이기니까 11절 말씀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질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수종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야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 즉시 달려드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시험 늘 함께 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마귀는 배가 아플 것입니다.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아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달려듭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어떤 존재인지 알겠는데 좀 더 쉬운 길이 여기에 있다.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길이 여기에 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세상의 방법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시험과 유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시는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병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릴리, 바로 그곳에서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은 부르심, 그리고 3대 기적이라, 그리고 하나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버릴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더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들과의 접촉점, 만남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이후에 부름받은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를 말합니다.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평가에 불합격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서두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네 권의 책을 설명을 통해서 나누자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되어진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통독하시든지 말씀을 통독한 이후에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